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 우리가 성경에 드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트로이예요.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바로 이 트로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고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을 바꾸어서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난 배가 유럽의 역사, 유럽의 문명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배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그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 어디에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지역이 전부 다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럽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원래 바울의 계획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바로 그 유럽으로 향한 그 바울의 손길로 말미암아 유럽이 문명화되고 유럽이 이렇게 지금 역사 속에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소아시아로 가려는 그의 계획을 접어버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그의 계획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방문하고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목적 계획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도 참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 일행들의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팍팍 밀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좋은 계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 전도하는 사명인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계획 가운데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계획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참 좋은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요만한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브래드 피트 같은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지금 만난 남자 보면 뭐 브래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빵을 확 어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화려한 삶을 원했지만 내 삶은 화려하다, 화려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공상맞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하고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 만나야 되고 더 훨씬 화려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참 좋은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계획에 기뻐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획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기에 그것에 힘이 되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계획한 1차 전도 여행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한 모든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매번 바울의 계획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매맞고 굶주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행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기에 1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며 바울의 일행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도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 바울이 일행들이 가려고 했던 전도의 길마다 모든 상황들이 막혀져 버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전도의 길이 막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오늘 본문 16장 6절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가 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잘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지나서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 안디옥에서 계획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어디로 갔느냐?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비두니아를 중심으로 무시아 지역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막으셨다. 아시아로 가는 건 성령이 막으시고 위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은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우리는 여기서 의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신 거하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일행이 함께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한 번은 성령, 한 번은 예수의 영, 나중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한 디모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굶기도 하고 추위에도 떨고 돌에도 맞아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막혔던 길도 뚫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힘든 상황들이 열려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상합니다. 아래쪽으로도 위쪽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전도해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시원하게 뚫려있던 길이 다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떠난 그 일행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막으신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 길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아니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 바울 일행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꿈꾸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르거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밤에 여러 가지 길을 막으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하자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바울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 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바울은 기도함으로 일행과 함께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16장에 이 사도행전 16장에 또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잠을 잤다면 꿈에 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방 전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때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보이셨고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이방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 중에도 환상을 본 것이 베드로가 본 환상과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다 건너편에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애절한 눈빛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었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었지만 바울의 일행들은 유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기도의 역사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일이 분명해지고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컬컬하고 복잡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보이고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 방황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면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만 시간을 지나 보내고 나면 허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안에 놓여져 있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정확하게 해낸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결과물은 마땅치 않은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대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여기도 찔러봤다가 저기도 찔러봤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해봤다가 저기도 좀 해봤다가 여기도 찔려봤다가 저기도 좀 해봤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조금 만나고 저 사람 조금 만나보고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분명하게 해야 할 것, 분명하게 만나야 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해야지, 그래야 시간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힘쓰고 애써야 해요. 밤낮 없이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시간만, 돈만,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 가는 게 좋습니까? 이 교회는 가면 나중에 개척할 때 지원을 정말 빵빵하게 해준대요. 이 교회 가면 정말 목회자 대우를 정말 잘해준대요. 목사님, 이 교회 가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배울 게 너무 많은 교회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지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냐? 목회자가 목회지를 옮길 때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움직여야지, 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거 잘해주고 저거 좋고 이거 좋고 그렇게 옮기는 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제자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 자기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에는 전화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 통화를 통하여서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인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것에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일에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요거 돈 좀 되겠구나 하는 그 일에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 세워놓고 그거 이루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쁜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혼란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또 막막해졌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이제 마게도니아로 옮겨졌고 이제 유럽의 가장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갔다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여기입니다 손짓하면서 플랜카드 걸고 축 방문 바울 일행 뭐 이런 식으로 좀 플랜카드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일행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플랜카드는커녕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바울 일행이 생각은 어땠을까요? 나 진짜 환상 제대로 본 거 맞나? 이거 하나님 뜻 맞는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때에도 뭐 했느냐? 오직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기도할 초소를 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구입니까?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며, 루디아의 집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획이 이거예요.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체되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일이 더 급속하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들어맞게 되어지는 안성맞춤의 역사가 바울의 일행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하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대로가 열리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긴 걸 보고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은 험난한 길이고 어쩌면 썰렁한 그냥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맞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더 평탄하고 기분 좋은 길이고 형통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길이 좁으냐 넓으냐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또 혼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서 또 기도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해졌어요. 바울 마음 가운데. 비록 몸은 매를 맞고 아프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바울 일행들은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 일행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마음에 확신이 넘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삶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여 옥중에서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그 밤에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니 옥문이 열렸고 착고 메어져 있는 발에 차고 있는 그 착고가 메었던 것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간수가 와서 보니 어떻게 상황이 지금 다 문이 열려 있고 다 풀려난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간수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간수는 죄수가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다 간수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곳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주며 유명한 선언을 하잖아요. 나 도망 안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도망 안 갔으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딱딱 맞듯이 레고 딱딱 조립해지듯이 퍼즐이 딱딱 맞아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조각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온 엘리트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의 후임 목사로 뽑히게 됩니다.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 담임 목사로 들어가셨어요. 내심이 목사님이 자신이 있었어요. 또 나 정도 설교하면 괜찮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일 처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설교하고 매 시간이 지나고 매 수일이 지날 때마다 성도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500명에서 450명으로, 450명에서 400명으로, 350명, 300명으로. 점점 목사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오래 그 교회에 다니셨던 권사님, 그리고 그 교회 사찰도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목사님이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되셨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우리 교회 속속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와서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저와 전에 목사님하고 다른 게 뭐냐고.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500명까지 부흥시켰는데 아니 제가 오고는 왜 자꾸만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시고 행정도 잘하시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난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만 지난 목사님은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말씀이 끝나고도 강단에 엎드려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확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똑같아도 어쩌면 다른 것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도 여러분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기도의 분량에 따라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도 성도들마다 역사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째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능력이고 또
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왜 이 기도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맡기는 자는 기도에 기쁨이 생겨나요.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더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거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서류 하나에 도장 하나 찍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찍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찍고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다가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덜러진 바 없이 안타까워 땅을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행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안성맞춤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렇게 맞추어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